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8월 10일 목요일.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납니다. 그분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에 들어왔고 이 땅의 부모님께 받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이자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왕국의 동료이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부른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나를 세상의 끔찍한 시스템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의의 본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